제 기사를 봤는데 10월 5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Bring the Bible to the school. 학교에 성경 가지고 가는 날로 정해서 크리스찬 학생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자. 너무 좋은 캠페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그것으로 다 변화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학교에서 10여 명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미국의 영적인 타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어리석음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이 땅이 이렇게 어둡고 추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는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은 그 시점부터, 말씀의 능력을 포기한 그 시점부터 그 어두운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신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정의, 또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될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를 하나님 앞에도 뒤에도 아무 수식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킬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 신앙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쁜 일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와야 되는데 늦게 오고 안 오게 되면 그때 기다린 짧은 시간이지만 저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어떤 사람 빨리 오라고 전화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도 그냥 우리끼리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용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본색을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믿음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꽤 제법 능력 있게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다 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내 삶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내 본색을 내가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깨닫게 시작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병원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환자를 기다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진단 결과를 기다릴 때 정말 내 힘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의사가 뭐라고 해주는지 그거에만 모든 신경을 다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에는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의 본질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를 보면 저에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늘 낫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의를 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탁탁탁탁 더 낫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모습,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 있으면 잠깐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했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대충 기도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고 말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면 급한 마음으로 이집트를 찾아가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집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돼요.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나면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안 되나 보다.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어떤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기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말 저에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기도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말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생기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물론 특별한 역사, 특별한 사건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 삶의 어떤 사건과 기다림의 시간이 온전하게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고 기다림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대충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면 한 달 지나면 애굽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0절 시작. 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시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에 흡족한 얘기 해 주십시오. 전 보러 가면 그렇잖아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에 흡족한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교회일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안 계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잘 된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집사님, 성도님, 걱정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짓말이라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 얘기는 바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셔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제게 이런 압력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기도하는 척하다가 이집트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러나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단어가 그를 기다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지나갑니까? 내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나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했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내가 참고 보냈어요. 견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는 다르니까 배척하고 나와는 섞일 수 없으니까 배척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불편한 사람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이 공동체에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액션으로 실제로 쫓아보내진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이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아,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가늠한 여자가 붙들려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자를 품으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내가 너가 죄인인 것도 알고 죄에 빠져 사는 것도 알았지만 내가 이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조직이면 너무 쉬워요. 당신 우리 코드하고 맞지 않아. 그리고 내보내면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을 일이 없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내보내면 돼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어 가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어려운 방법, 당신은 나와 다르고 당신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함께 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공의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를 심판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공의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공의예요. 여호와의 정의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얼바인에 어떤 자신의 몸도 아프고 굉장히 어려운 자매님이 한 분이 계신데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엄마 나 동성애자야. 엄마 나 게이야. 근데 그 엄마는 절대로 아들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내 살과 피를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들이 더 나빠져요.
그런다고 포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들이 올지 몰라요. 불편하죠. 저는 저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러나의 신학,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돕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 있겠어? 예수 믿지 않는 죄 외에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 회복시키지 못할 그런 상황. 복되다 그들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기도 응답도 기다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뭐 기다리세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는 거, 비즈니스가 회복되는 거, 그것도 우리 물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 어떤 상황을 기다렸을까? 19절에서 제가 좀 힌트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건 뭐냐면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재벌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내 아들이 소중하지만 다 성인이 되고 그 재물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예요. 예루살렘에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치인들이 절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총격 사건이, 충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이렇게 꼼꼼히 읽어봐요. 근데 많은 뉴스들이 비판하는 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슬픈 일이다, 헌혈하자, 돕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총기를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어느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화당, 민주당 이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치의 한계이고 사람의 죄성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랐어요.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90% 이상이 총기를 더 규제를 강화하고 총을 살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90% 이상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동의해요. 여러분,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9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동의한다면 의안이 상정됐을 때 통과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총기협회에서 강력한 원조와 도움과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익이 걸려있고 내 명예가 걸려있고. 정치의 한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세상을 바뀌어요?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편에는 어떤 기사를 읽냐 하면 교회들이 철야하면서 희생자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때를 기다리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위에 이렇게 둘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 이 두 단어를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 같아요.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기도응답,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고난의 빵을 먼저 거두어 주시고 역경의 물을 먼저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선생들을 숨기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숨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가려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선생님들을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숨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는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이 있지만 그 삶 안에서 고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 사람들만의 가르침이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이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선생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저 사람이 너 욕하지, 저걸 통해서 너 무엇을 배울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많은 선생님들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재수 없게 또 이런 고난을 보내셨습니까? 남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서는 너희 삶의 가이드다라고 번역을 해요. 왜 그렇게 번역하냐 하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이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뭐예요? 눈을 여는 거예요. 내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위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쪽은 잘못된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듣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길을 덮고 있었던 천막이 내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응답이에요. 전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벌써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약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래서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 우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희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 여인들이 달거리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나가라라고 말할 것이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이에요? 내 삶에 있는 더러움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를 먼저 찾아갔잖아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내 안에 있는 무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썩기 시작하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썩은 음식을 그대로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음식이 썩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인가. 아까 노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전엔 괜찮았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냄새나고 힘없고 생명이 없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나니까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솥대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비가 충분하고 적당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심고 자랄 때는 비가 내리고 또 곡식이 익어갈 때는 해가 비쳐야 곡식이 연글잖아요.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전에는 무슨 물을 마셨어요? 역경의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 나오는 것이란 얘기는 나오는 음식, 나오는 빵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슨 빵을 먹고 있었어요? 고난의 빵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빵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적당한 비와 이 많은 빵과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에 욕심내서 우상으로 찾아간 거예요. 바알 신상에게 절하고 아세라 신상에 절하고 더 적당한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더 많은 수확물을 거둬주십시오.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절했어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부상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원하세요? 우상을 버리면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음식이 나오게 해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바빠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괜찮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예배드리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실직했을 때 하나님, 직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직장을 주셨을 때 그 직장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그 직장이 여전히 이전과 같은 직장, 돈 버는 곳, 내 먹고 살기 위한 것, 조금 열심히 살고 조금 성실하게 살면 되지, 그 정도였을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니까 이 직장의 의미,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직장에 나를 다시 보내기 시작하셨을까? 나를 왜 다시 부르셨을까? 내 안에 소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 없이 땅이 회복되어진다? 그건 유혹이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회복 없는 출세, 영적인 회복 없는 성공은 그 삶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2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5절 시작. 시냇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성경에서 시냇물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은 죽었던 땅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땅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해요.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참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아무도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의 삶 끝났어. 당신의 삶은 회복될 수 없어. 당신의 가정은 소망이 없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시냇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 총격 사건으로 미국이 비극과 슬픔에 잠겨 있어요. 슬픈 사건이에요.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진 이 날만큼 어려운 마음 우리에게 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확실히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 시냇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늘 줄이며 살았고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삶이 다 죽어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못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어요. 성공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섬겼어요. 근데 보니까 제자리예요. 열심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씨앗처럼 남겨두신 그 작은 소망의 믿음, 그래서 탑들이 다 무너지는 날에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해가 3분의 1의 빛을 잃어가고 이 땅에 3분의 1의 어둠이 덮었을 때 다 절망과 어둠밖에 없지만 우리는 눈을 열게 될 거예요. 귀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의 물은 뭐예요?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26절 시작. 달은 해처럼 빛을 내고 햇빛은 7일 동안 내려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픔도 너무 많고 삶의 흔적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그 삶을 돌아보시면 자리자리마다 상처와 아픔과 또 핥혀진 자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기사가 읽기 시작해요. 그 여자분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녀는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뭐냐면 LA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날이에요. 왜 출근하지 못했냐 하면
16년 전에 텍사스에서 17명이 죽었던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탑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쏜 사건이었어요. 그때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라고 그분이 고백했냐면 15년, 16년이 지났는데도 이 땅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더 심각한 사건이 이 땅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인가? 도저히 출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상처를 싸매겠어요? 누가 이 찢어진 땅의 아픔들을 치료하고 싸매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그 날, 전 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다림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낮에 달은 해처럼 빛을 내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달이 빛을 다 잊어서 어두워졌어요. 햇볕은 7일 동안 내려쬐는 해를 모아놓은 것처럼 밝는데요, 7일 동안 빛을 다 모아서 하루에 다 비치면 스워드에 있는 비가 다 녹아버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어느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7배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냥 어두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약속도 희미하게 보이고 그날도 희미하게 보이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날도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날이 오면 어떤지 아세요? 7배 빛을 모아놓은 그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훤하게 다 알게 될 것이에요.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내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 시작. 도석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7배로 더 밝은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삶을 사십니다. 특별히 앵커리지에 사는 이민자의 삶은 어떤 곳의 삶보다 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싸매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